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공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허함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하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하다. 이게 지난 시간 강의의 포인트였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그렇잖아요.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배우자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둘이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서 막 얘기만 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하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 신부님들은 외로울 것 같죠? 1번 외로울 것 같다. 2번 안 외로울 것 같다. 외롭기도 하고 안 외롭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외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 외국어를 하는 것도 힘들었었지만 제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도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는 죽도록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막에 금이 가가지고선 레이저로 그걸 이렇게 떼우러 한국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그러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외로움게 되느냐? 교우들 없이 혼자 드리는 미사. 그게 정말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사제 생활 안에서 큰 힘을 얻었던 원동력이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였구나. 그때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걸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해요. 근데 바쁜 일이 지나고 나서 침대에 혼자 눕게 되면은 잊혀졌던 외로움이 또 금세 우리 마음을 덮치기도 합니다. 또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경우가 있어요. 함께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어떤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겠죠. 같이 있는데도. 그죠?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막 떠들고 있는데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다.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내일 얘기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이렇게 찰흙을 빚듯이 빚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과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전승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2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조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쓴 창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빚다를 의미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 이렇게 빚을 때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딱 그 초벌 구이하고 나서 한번 딱 쳐다본 다음에 망치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멀쩡한 것도 확 깨버려요. 그죠? 깨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거에 유약을 발라서 이제 다시 구워서 내게 되면 그게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게 그냥 우연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열정과 혼이 다 담겨져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직접 빚으셔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페소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을 만든 이의 모든 사랑과 애정이 다 담겨 있는 것. 이거를 작품이라고 부르죠. 작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명품보다 더 질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네?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제품의 특징은 뭐죠?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게 제품이에요. 그죠? 명품은 뭐죠? 사람이 손이 좀 이렇게 간 거죠. 유명한 사람의 디자인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의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게 명품이죠.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작품에다가 명품을 걸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 없어도 빛나요. 그거 없어도 하느님 눈에는 눈에 부시게 빛이 나요. 제가 조카가 태어났을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었는데 재수 씨가 제가 부재 때였을 거예요. 부재 때. 네, 부재 때였는데 방학 때 저는 시골 분당에서 지내가지고 출신 분당이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그 부재님이 지낼 방이 없어가지고 저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은 이제 출근해서 그 직장에 가 있고 어머니도 장사하시니까 식당에 가 있고 아버지도 출근해가지고 직장에 가 있고 그 큰 집에 재수 씨랑 저랑 단둘이만 있었어요. 근데 재수 씨는 배가 남산같이 불러와가지고 그 거의 만삭이었죠. 근데 이제 재수 씨가 있으니까 저는 그 동생이 장가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엄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재수 씨라는 거예요. 지금도 재수 씨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재수 씨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주방 쪽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막 아주머님 아파 죽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애가 나오는구나 이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또 장 보러 갔나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막. 그거 어떻게 해요? 재수 씨를 내가
그 간신히 부축을 해가지고선 차에 실어가지고 재수 씨가 평상시에 다녔던 산부인과로 제가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 만삭인 재수 씨 막 부축해가지고선 산부인과 도착하니까 그 간호사하고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보더니 막 빨리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밖에 서 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안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여기다가 뭐 닌겔 꽂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애 낳는 의자에 이제 그 침대에 재수 씨 눕고 막. 그래갖고 나는 이제 막 재수 씨가 막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우리 재수 씨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손 붙잡고 막 재수 씨 막 어떡한데요 막 그랬더니 막 재수 씨도 이제 제 손을 붙잡더니 저기 뭐예요. 평상시에 소원했던 얘기를 그때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동생하고 재수 씨 결혼하기 전에 막 내가 반대했었거든요. 막 회방 놓고 막 헤어지라고 막 내가 그랬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막. 그래갖고 막 난 우리 재수 씨 죽을까봐 막 내가 손 붙잡고 미안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내가 우리 재수 씨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아우 재수 씨 미안해요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 아니었냐고. 뭐야 아닌데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갖고 또 거기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애가 그냥 안 나오더구만요. 그냥 몇 시간을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재수 씨 비명 소리가 들리다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이 멈출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게 만든다는 거. 막 그냥 막 웃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때 이제 나중에 동생하고 뭐 아버지랑 다 오셨죠. 이제 와가지고 동생은 분만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걸 처음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카를 보는 순간 제 애도 아닌데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얘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겠죠. 내가 얘를 위해서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 막.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게 창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또 이 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 원래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즐겨 사용됐던 단어냐면 여러분들 불장난 해봤습니까? 불장난? 네. 저는 불장난하다 논도 태워본 사람인데 불이 꺼져가게 되면 그 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입으로 후 하고 이렇게 불어요. 이 동작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꺼져가는 불씨에 숨을 불어넣어서 불씨가 살아나게 하려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들을 직접 빚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8절부터 25절 또 보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들을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어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느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창세기에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이 다시 창조를 하십니다. 하느님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할 정도로 외로움은 사람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모든 마음의 병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알맞은 협력자라는 이 히브리 말도 여러분들 그 원뜻을 알면 참 신기합니다. 이 알맞은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반대쪽에, 다른 편에,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랑 정반대의 모습, 이게 알맞은 거예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생각도 정반대, 모습도 정반대, 행동하는 것도 정반대. 이게 가장 알맞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협력자라는 단어는 도움, 힘,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랑 완전히 다 다른데 그 다른 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게 세상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들 안에서도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준 게 하와예요. 정반대의 모습.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정반대. 행동하는 것도 정반대. 말하는 것도 정반대. 그게 가장 알맞은 협력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다른 모습, 남자다운 모습, 여자다운 모습, 그게 얼마나 나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얼마나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매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 아닌가요? 1번 그렇다. 2번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름이 너무나 나에게 빛이 나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떡하죠? 어떤 나이 지긋한 자매님이 저하고 그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진짜 미쳐서 환장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나부터 10까지 저랑 하나도 맞지가 않다고. 미치겠다고 막. 그냥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골라놓고 나한테 환장하겠다고 하면 나 어쩌란 얘기예요. 그럼 고르지 말았어야죠.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안 골랐시오. 그럼 누가 골랐시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시집가라고 해서 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매 결혼도 많이 하고 부모님이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왜 여러분들 그 다름이 싫어지기 시작하게 될까요? 왜 상대방이 나랑 똑같아져야 내가 나에게 알맞은 협력자라고 생각이 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네?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
내일 살펴보겠지만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내 배우자는 외로워집니다. 내 배우자가 외로워진다고요. 내 배우자가 있을 곳이,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숨 막혀서 죽어버리니까. 집에 가면은 지배자가 있으니까,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게 다 악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 거는 그 사람 아주 잘 고르신 거예요. 아주 잘 고르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름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생명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더욱 지배하고 싶으니까. 더더욱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자꾸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 어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그냥 담배만 뻑뻑 피고 싶다. 몇 번입니까? 우리 김관식 형제님. 옆에 자매님 있는데 2번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 첫 번당 위령 회장님이셨어요. 가장 알맞은 협력자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왜 외롭느냐? 그 다름 안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을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그게 다른 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름에 이해가 안 된다면 서로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대화하는 법도 잊어버린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두 마디만 오가면은 그냥 승질을 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했었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술을 골아 떨어져가지고 저기 뭡니까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무슨 가방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여기 정하상 교육기관에서 하는 상장내 지도사 과정 최고급 과정 염하는 과정을 배우고 계셨어요. 가방을 여시더니 뭘 꺼내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다 염할 때 쓰는 거더라고요. 아버지를 다리부터 묶기 시작했어요. 다 묶고 막 귀에다가 솜 넣고 막 입에다가 솜 넣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막 숨이 막히니까 탁 하고 뱉어갖고 눈 뜨니까 효자손으로 아버지 이마를 효자손으로 이마박을 딱 때리더니 술 마실게 안 마실게 하니까 아버지는 묶여가지고 당장 불어! 딱 때리고 나서 술 마실게 안 마실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대화하는 법. 나는 참 둘이서 뭐 하시나 아들 앞에 놓고 이게 뭐 하시나 그러고 계셨어요. 그래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부부가 둘이 십자고상 앞에 앉아갖고 같이 아침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느님이 아담한테 너 선악과 왜 따먹었어 했을 때 올바른 정답이 뭘까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정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줘서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줘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쫓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이 심어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네? 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피조물들도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로 창조가 되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피조물들 안에서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죠? 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반려동물이 여러분들 알맞은 협력자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외로워져요. 외로워진다고요. 그 반려동물에게 가야 될 사랑은 원래 여러분들 배우자 몫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거 다 그러면 저기 뭐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덜 사랑해 주라고요. 덜 사랑해 주라고요. 여러분들 손주들 키우시죠? 예? 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예. 왜냐하면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온 김에 쭉 얘기하겠네. 내가 지금 그냥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서 하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환장하겠네요. 잠깐만요. 네. 자, 2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여러분들 자녀들 떠나보내세요. 왜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배우자 외로워져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외로워진다고요. 동물의 왕국 봤어요? 새가 둥지에서 날개가 다 자라면 어미새가 어떻게 하나요? 예? 그 새가 난 알을 어미새가 품나요? 무섭게 내쫓아요. 무섭게. 나가서 살으라고. 예. 이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반려동물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고 내 손주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배우자가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 외로움 속에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떠나보내지 않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발생됩니다. 붙잡고 있어서 자녀들. 그럼 며느리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막 들락달락 하면은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너무너무 싫다. 뭐라고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며느리 때 내 시어머니 이렇게 모시지 않았어. 웃기고 있네요. 아주.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거죠. 내보내세요. 붙잡지 마세요. 그 결혼했으면은 여러분들 거지꼴로 살던 손주가 손가락 빨고 저기 뭡니까 구걸해서 밥을 먹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야 그 부부가 그 어려움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그래야 그 부부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부부가 더더욱 강하게 결합돼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떠나보내세요. 돈도 주지 마세요. 왜 줘요 돈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되는 길인 겁니다. 혼인성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혼인성사. 하느님이 묶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내 배우자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아야겠죠. 기쁨을 찾는 법을 다 잃어버렸다면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히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들 이 피정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둘이 성호경 긋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씩 이렇게 서로에게 바라는 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호경 한번 긋고 나는 당신이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또 자매님이 성호경 긋고 나는 당신이 술 안 마셨으면 좋겠어. 성호경 긋고 나는 당신이 애들 앞에서 나 무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성호경 긋고 그렇게라도 해서 좀 대화를 좀 해보세요. 언제 대화해 보셨어요? 언제?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면담을 하는데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배우자에게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자매님이 형제님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못 하더니 좀 지나니까 제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먹울먹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요, 시부님. 내가 내 마누라 기쁘게 해준 기억이 없습니다, 시부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서로가 서로를 다 외롭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 생명의 질서를 내가 다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혼배 미사 해달라고 하면은요, 강론 때 그 얘기예요. 그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다 미사 때 와 있잖아요, 그죠? 혼배 미사 때. 그러면은 저기 뭡니까? 그 신부한테 크게 따라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가 이제 당황하죠. 따라하세요. 그러면 미사가 끝나면 하면 이제 좀 미사가 끝나면 이래. 더 크게. 미사가 끝나면 이렇게 하죠. 집에 가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선 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한테도 시켜요. 딸이 아니면 며느리가 애를 봐달라고 하면 1시간에 10만 원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너무 여러분들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배우자 붙잡으세요. 배우자. 그래야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 외로움 속에 가두지 마시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편지 언제 써보셨나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네. 자매님들은 우리 형제님들한테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편지 좀 써보세요. 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회가 어디 갔어? 잠깐만.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한 통 써줬어요. 어느 날 사제관 앞에 이렇게 연필로 삐뚤삐뚤한 것이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써줬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편지 밑에가 과자예요. 과자. 네. 과자에다가 편지 붙여갖고 저한테 써줬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신부님, 마트에 갔는데 신부님 생각이 나서 과자 샀어요. 이제 좀 있으면 천년성체하니까 미사 많이 갈게요. 사랑해요. 네. 이렇게 좀 해보세요, 배우자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네. 필요하다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사랑을 표현하고, 네. 자꾸만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마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내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배우자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특히 가족들은 더더욱 그런 대상들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할수록 여러분 스스로도 외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외로워집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외로움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우리가 서로에게 알맞은 협력자가 될 때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알맞은 협력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맞은 협력자인 거죠. 요즘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전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저는 요즘 악마가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좋은 소리 안 나와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비난과 비판에 매우 익숙해지게 됩니다. 매우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비난, 비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호하는 정당하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무리 친했던 사이도 원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게 틀렸다라고 주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나 혼자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정치 안에 담겨 있는 그 악마의 독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본인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무서울 때예요. 네, 가장 무서울 때인 겁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요, 하느님도 그 사람을 못 바꿔놔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 보여주고 하느님 나라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정해놓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계속 비난만 나가고 가족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지적질만 나가게 되고 자꾸 불만만 나가게 되면은 기억하세요.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게 누구다? 악마예요, 악마. 작년부터 계속 악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악마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한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이 창조 질서가 다 깨지게 만들죠. 코린토 1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여러분들 이 라틴 말로 사랑하다가 아마레라고 하거든요. 아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레라는 이 단어는 모리레, 죽이다의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거냐? 죽이지 않게 만드는 거. 상대방을 죽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밥 3끼 주고 오늘 칼 들고 내가 덤벼들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향, 이 모든 게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들 다름을 내가 매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가도 있죠? 우리 한번 저 혼자 불러볼까요? 저 혼자? 65점 받은 사람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지나지 않으며 산도 뭐 이래요 성가가 자
자, 그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네. 사랑은 친절합니다. 마음이 담긴 친절을 언제 베풀어 봤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 자꾸만 다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조건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들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랬던 적 있어요. 제 동창 신부님들이 저 새신부 때 저희 본당에 와서 한번 다 같이 미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당 신부님이 저희 본당에서 동창 모임 한다고 하니까 제안을 하셨어요. 그 월요일이었는데 그럼 월요일 날 저녁 미사를 해주면은 신부님 동창 신부님들이 저녁 미사를 해주면 그날 저녁 밥값 뭐 술값 뭐 노는 거 뭐 그걸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다 사주겠다. 그래갖고 반대표에게 얘기했더니 반대표가 투표에 붙였는데 오케이 해가지고 제 첫 본당에서 동창 신부님들이 다 같이 미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해에 서품 받은 모든 신부가 다 와서 미사하는 거였어요. 새 신부 때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강론을 그 제 동창 신부님 중에 한 명이 강론을 했는데 얘가 무진장 재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창 신부님은 다 본당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제 본당 교우들이 그 강론했던 그 신부님이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 교우들이. 그리고 한 2주 지났는데 또 얘기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교중미사 때, 강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저기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옆집 마누라 이쁘다고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매일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막 환장하죠. 그래갖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막. 다른 사람 안에서 기쁨 찾지 마세요. 내 배우자 안에서 기쁨 찾으세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집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가 계속 알려주잖아요. 자식들도 떠나보내라. 그죠? 네. 피조물 안에서도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그죠? 내 반려자 안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내 반려자 안에서 기쁨을 얻은 이유가 나랑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기쁨을 찾았다. 사람은 이걸 회복하게 될 때 외로움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거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피정을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마쳐지게 되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 모습에 대해서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동안 배우자 어떻게 되었나? 내 배우자. 결국에 내가 외롭게 만든 거 아닌가? 그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사랑한다고 생각해놓고 내가 내 배우자를 지배하려고 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면서 결심하시기 바라요. 내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적어도 내 배우자에게 이 순간부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좀 해봐야겠다. 그거를 좀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피정 강의 2번을 했는데요. 공허함은 결국에는 하느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고, 외로움은 이웃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내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이웃의 다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은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그동안 지배했던 공허함과 외로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잘 다스려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녁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느님이 알려주는 방법들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거는 뭐 숙제인데요. 이거 뭐 모두 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편지도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편지,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우리 아기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 보냈던 거죠. 마트 갔는데 신부님 생각나서 과자 샀다고. 나 미사 열심히 가겠다고. 그러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이 아기가. 내가 외로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 짧은 이 종이 쪽지 하나가 이렇게 제 삶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 생활 오래 할수록 이것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이렇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시간 다 돼가죠. 내일은요 이제 창세기 3장인가 4장인가 3장부터 또 이렇게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3장 4장 이렇게 좀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건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될 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시간이 남았네? 이거 안내해 줘야 되는군요. 잠깐만요. 8시 반까지 해야 돼요? 두 번째 강의가 1시간 20분입니까? 그래요? 제가 일정표를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하죠. 저도 이렇게 1시간 20분. 힘이 되어주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딱 50분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제 잘못이죠. 그 상대방이 지금 뭔 얘기 하려다 까먹었어요 지금. 상대방이 그 정말 힘이 될 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제 그 사우나 잘 가는 동창 신부님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둘이 이렇게 사우나를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이제 다음 날 일정이 또 이제 천안에서 1시간 넘게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미사해주고 막 일해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선 쉬고 싶은데 그 신부님이 사우나 가자고 하도 졸라가지고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가갖고 이제 사우나 안에서 제가 막 툴툴대면서 막 힘들어 죽겠다고 나 힘들어 죽겠다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집에 와서 잤는데 아침에 되게 일찍 나가야 됐어요. 거기를 10시 전까지 가야 됐으니까 되게 일찍 나가야 됐는데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신부님한테.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빨리 나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동생 불쌍하다고 거기까지 직접 운전해서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고 저 이제 미사하면서 특강하는 거였는데 미사도 같이 공동 집전해주고 제 특강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거기서 또 운전해갖고 또 사제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사주는 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돈 주는 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모습도 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유심히 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이 뭐죠? 돈 주는 거예요. 가장 편한 방법이 뭐 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들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로 알맞은 협력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병들지 않으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참 잘하면서 배우자에게 제일 못하는 거 이거 가장 미련한 짓인 겁니다. 가장 미련한 짓인 거죠. 하나님은 내 배우자에게부터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부부 생활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면 하느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헤어지게, 둘이 사랑을 느끼게, 둘이 행복하게 하느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 배우자에게 막대하게 되는 건 내가 누구랑 대적하는 거냐? 결국에는 내 배우자랑 행복을 느끼도록 외롭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하느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거를 좀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착각을 해가지고 1시간에 강의 하나당 50분씩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걸 3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좀 보도록 하죠. 3장.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3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주 하느님이라는 3장 1절에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굵게 표시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랑 똑같이 이렇게 굵기가 똑같나요? 굵게 표시되어 있죠. 성경 맨 앞에 보면 일러두기 한번 보세요. 일러두기 5번인가 6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6번인가 7번인가 일러두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표시되어 있는 말은 주, 때에 따라서는 주님 또는 하느님으로 옮기고 거기를 굵게 표시했다라고 이렇게 일러두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히브리 말로 야훼 하느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신들이라는 신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엘로힘 하느님이 나왔던 이 창세기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1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굵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성경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 주시는 분, 뭐 이런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하느님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 하면서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건 야훼 하느님이라는 표시인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탈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억압받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데리고 가려고 내려오신 하느님,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이 바로 야훼 하느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전승과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두 개의 전승, 하느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합쳐져 있으니까 그게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죠. 이 뱀이 여자에게 질문 던지는 부분을 봅시다. 자, 1절입니다. 뱀이 그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뱀이 언급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보시죠. 굵게 표시되어 있나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단어가 빠졌을까요? 주님.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뱀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느님. 하지만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게 뱀이 인식한 하느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승은 하느님의 이름을 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전승인데 뱀은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상태로 하느님을 인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악이 하느님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는 하느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게 악이 하느님을 대하는 모습인 거죠. 자, 또 이어서 보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둘의 대화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 뱀은요, 이 하느님이 유일하게 제한을 걸어둔 게 뭐냐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의 제한, 99개는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 그거를 가지고선 모든 것을 다 안 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도 되는데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저걸 못하게 만들었지? 왜 저거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자도 영향을 받아요. 무슨 영향을 받게 되느냐? 하느님이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자리 잡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걸어둔 제한들, 그 제한들을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 제한만 바라보게 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게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악은 우리들 안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이요.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뱀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여자 안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서요?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장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되는 아주 무서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하느님처럼 창조가 안 되었느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처럼,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면서 사람은 하느님처럼 창조되었다고 창세기는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하느님처럼 창조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은 이렇게 우리들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들을 심어놓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따먹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선과 악을 내가 정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서 시작되게 되죠. 이러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은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기분이 나쁘면 크게 잘못이 안 됐어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니까. 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해성사도 안 보게 됩니다. 왜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보러 들어와서는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매일매일 평일미사 나왔고요. 주일미사도 한 번도 안 빠졌슈.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왜 들어왔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사표 나와서요. 그러면 성사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 판공 때 봤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고 미사도 한 번도 안 빼먹었슈? 예. 그러면 성사 볼 거 없슈? 예. 그러면 왜 들어왔대? 나가요. 그랬더니 나가도 돼요? 예. 다음에 잘못한 거 생각나면 들어와요. 예. 이러면서 막 기쁘게 기쁜 목소리로 막 나가요. 막. 예.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사람 마음이 하느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완전히 사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악이 뭔지를 전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니까, 선과 악을. 하여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7절입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죠? 두렁이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줬냐고요? 네? 그래요. 정답은 부인한테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네. 사람은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자기 알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어지면 알몸 보여주기가 싫어져요. 사랑이 없어지면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지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알몸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이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하느님한테 알몸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관계가 깨지죠. 또 사랑과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공허함과 외로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나는 알몸을 누구한테 보여줬더라? 엄마 아빠한테 아기 때. 그리고 제 동창 신부하고 목욕탕 가니까. 그거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빨개 벗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언제 느껴지느냐? 이 아담이 가졌던 이 마음이 고해소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해성사는 내가 그 고해소 안에서 다시 빨개를 벗는 게 고해성사인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옷 벗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도 가리는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보여주는 게 이게 고해성사라고요. 하느님한테. 근데 고해성사 볼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성사 본 지 좀 됐습니다. 미사를 좀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하는데 이제 통해 안에 사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 교우가 어느 상태인지 알아야 되니까. 성사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됐습니다. 그럼 미사는요? 1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가리고 숨기고 가리고 숨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미사해도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그 봉사활동 열심히 해도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막 성경 말씀 가지고서 내가 붙잡고 막 뭘 해도 그래도 공허한 거예요. 말씀이 힘을 못 드러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빨개 안 벗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 시작될까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루카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이런 표현하면 좀 세긴 하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다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의 은총이. 제가 국민학교 때 제가 우리 최근에 유튜브 강론 때도 얘기했었는데 도둑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장사를 할 때 그 담배 파는 쇼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돈통을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거기서 100원씩 꺼내가지고 이제 용돈을 주셨는데 엄마한테 이제 100원만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꺼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100원을 꺼냈죠. 그리고서 이제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꺼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원을 꺼냈어요. 근데 안 걸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또 꺼내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200원씩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용기가 생겨가지고 500원을 꺼냈어요. 심장이 막 펑펑펑.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국민학생 때 핫도그가 하나에 50원이었어요. 그럼 500원이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뽑기가 한 판에 50원이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500원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가다가 엄마가 제 손을 확 잡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막. 손 펴봐! 그런데 끝까지 안 폈죠. 막 이러고서 손 펴봐! 막 이러고. 그리고 여기를 막 때려가지고서 이제 딱 피니까 500원이 나온 거예요. 뒤지게 혼났죠. 뒤지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손목을 붙잡더니 아버지 앞에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엄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직접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아빠 나 돈 훔쳤어요. 나 이 소리를 절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어머니가 회초리로 바닥을 막 때리면서 당장 말 안 해! 말 안 해! 막 이러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아빠 나 돈 훔쳤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 모습 같았으면은 처음 맞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그날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돈을 훔친 아들이죠. 엄마 돈을 훔친 아들인데 그 순간부터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해주고 있으니까. 돈을 훔친 것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훔칠 때는 계속해서 엄마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뭔가를 막 자꾸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그렇잖아요. 막 뭔가를 막 자꾸 막 엄마한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공허해지지 않는 겁니다. 공허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뭐를 해도 공허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공허할 겁니다. 미사를 엄청나게 드리고 막 성체조배하고 막 뭐를 다 해도 그 공허함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몸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연기일 뿐인 거예요. 연기. 왜냐하면 내가 진짜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얘기해야 될 건데 큰일 났네. 오늘 밤에 또 이거 쓰고 자야겠네. 네. 그래서 죄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말씀을 막 기억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내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무시면서 그러면 한 가지도 또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빨개 벗는 거. 빨개 벗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공심판 때 모든 성인과 성녀들 앞에서 내 죄가 다 까발려지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고해소에서 신부님 한 분 앞에서만 까발려지는 게 나아요? 네? 1번 공심판 때 모든 성인과 성녀 앞에서 내 죄가 다 까발려지는 게 낫다. 2번 그냥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본당 신부님 앞에서 그냥 내 죄 신부님 딱 한 명 앞에서 내 죄가 까발려지는 게 낫다. 몇 번이나요? 그러면 2번을 선택하세요. 네. 그리고 사제 입장에서 교우가 막 어마무시한 막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다른 신부님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묵주 들어요. 그 교회에서 그 죄 들으면서요. 묵주 들고 기도한다고요. 그 죄 고백 들으면서 주님, 이 자매, 이 형제, 이 문 열고 나가면 진짜로 용서받았다는 거 느끼고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죄 고백 듣는 동안 계속 묵주기도 바쳐요. 그 고해소 안에서. 그리고 저는 또 우리 본당은 매일 미사 지향이 뭐냐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 위해서 매일 생미사로 지향이 올라가요. 이게 신부님한테 죄 고백하는 게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죄를 고백하는 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하느님이 지금 축복해 준다는 것을 좀 그 교우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모든 신부님들이 다 이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김신부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창세기 말씀 갖고 이제 우리가 공허함, 외로움 이거 보고 있는데, 죄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건 악이 내 마음 안에서 일으키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한번 편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해서 편지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뭐죠?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정리해 보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다름 안에서 내가 도움과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외로움이 생기는 이유다. 요거 강의했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죄라는 게 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놔 버리게 되고 그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게 죄다. 요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몸을 보여주고 하느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 들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성찰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